오늘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7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거기 제목이 잘 나와 있죠. 42절, 마가복음 14장 42절 시작할 때에 잡히시라, 예수님 잡히실 때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거기에 51절, 52절을 보면 한 청년이 벌거벗은 몸으로 예수님 따라가다가 도망가는 장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회 앞에 서시는 장면, 그래서 이제 재판 아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고요. 드디어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시게 됐는데, 베드로의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부인하는 거, 그게 이제 66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사람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잡히시는 장면 봅시다. 그 전에 우리 어제 잠깐 봤습니다만요, 이렇게 좀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요, 36절입니다. 어제 저는 기도의 정의라고까지 했습니다. 우선 36절을 보시면, 아빠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호칭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이걸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분명하게 믿음으로 신앙 고백가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무소불능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잘해가지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대로 내 뜻을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래주세요, 이래주세요가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래야 됩니다.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도 응답자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의 기도 응답자죠. 하나님 뜻이 엄존한데 그걸 자꾸 막 옆으로 틀어갖고 내 뜻대로 하려 하는, 그게 기도인 줄 아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찬송가 기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똑같아요. 우리 여러분 찬송할 때 가만히 보세요. 그게 사람 뜻대로 해달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는 기도죠. 찬송이죠. 그 찬송에서 곡을 싹 빼버리면 그게 기도고요. 기도에다가 곡을 붙이면 찬송이고, 그래서 찬송과 기도는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 그러면 그냥 내 생각을 막 얘기해가지고 쩌더니 내 뜻대로 해달라, 그래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거든요.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38절을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38절 끝부분에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건요 예수님이 꾸지람을 하는 거지, 그래 너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포장하는 대로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뻑하면 이러거든요. 아이고 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 그거 못한다. 예수님도 그래 말했는데 뭐. 이건 예수님이 너는 다 그렇다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한 말이지, 이걸 가지고 핑계대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대체로 보면 핑계댈지 이런 말을 참 잘하거든요. 마음은 원인데 우리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 뭐 사람 별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을 자꾸 막 이래 잘못 오용해가 갖다 붙여요. 이거는 그래 하지 마라 이거 똑같아요. 마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 못 받는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완악함을 지적하는 것이지, 그래 맞다 뭐 날고 뛰는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고향에서는 심호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안 되거든요. 그건 적용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지, 그래 뭐 육신이 약하면 할 수 없지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 하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42절도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아이고, 그냥, 이제 내가 결심했다, 뭐 어쩌겠나. 이게 아니고 상황이 이리 되는데 어째.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걸 미리 배경을 두고 4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잡히실 적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 43절부터요, 44, 45, 46, 47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짓을 하면서 우리 뜻대로 되었다. 드디어 예수도 이제 끝났어. 응? 우리가 계획을 정말 잘 짰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 하나님 뜻인 줄 이 인간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이 공통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요,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실수한 거다라고 하면서 막 공격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전부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게 뭐냐면 12 중에 하나의 유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실수하네. 자기 기도해갖고 제자 뽑아놔놓고 왜 가룟 유다를 뽑아? 완전히 예수님 완전 실수하는 거 아이가 이거. 자기가 잘못해놔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 따지면 저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실수한 거네요. 그럼 그런 말을 딱 들을 때 사탄이 또 거짓의 압입니다. 온갖 수를 다 써서라도 어쩌든지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내려고 하는 수작이지 이게 진리라고 말이지.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완전히 그냥 예수님도 실수하네 뭐. 12 제자 뽑았는데 그 가룟 유다 같은 걸 왜 뽑아? 그러고 따지면 12 제자 중에 그 죄송합니다. 이러면 쓸만한 놈이 그 어디 있어요?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베드로부터 예수님 배반하고 사탄 짓을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말장난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아야 되는 거면 사탄의 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인간들은 전부 이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입니다. 다 넘어갑니다. 저 사람 아담이 실패했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이 본성, 본래 우리 인간의 이걸 가지고는 사탄의 상대가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지 아니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죠.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나는 다릅니다. 자꾸 이러려 하거든요.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객기지. 예수님 없이 우리 인간 중에 누가 하나님 자녀가 된단 말입니까? 그죠? 자, 그 잡히시는 장면도 보면 이건 참 어처구니 없어요. 12 중에 하나인 유다, 이걸 가지고 앞으로는 더 이상 예수님도 실수하시네. 이런 망령된 생각 우리 하지 맙시다. 한번 봅시다.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거기에 작당한 무리들이 다 나와 있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전부 뭡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입니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에요. 이 사람들 전부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자부를 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예수 잡으려고 무리를 파송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잡으러 오는데 그 몽치 그는 뭐라 하죠? 몽둥이 같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왜? 예수님 능력이 많은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잡으려면 이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십자가를 예수님 지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이유 우리 잘 알잖아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인간들은 그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면서 자기들은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러거든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 일을 하는지 내 생각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이 일을 하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분별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 바른 분별을 못합니다. 전부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44절도 보면 자기들은 이래 해야 예수를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아까 42절에도 봤잖아요. 일어나자,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는 말입니까? 잡히러 가자는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러 가자. 내가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다. 제자들에게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내 살이다, 내 피다. 나는 죽고 대속의 피를 흘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지금 그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잡을 기라고 얼마나 많은 무리를 보내고 금을 가지고 몽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요 44절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시는데 이를 모르는 자들은 어찌합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즉 가룟 유다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서 딱 암호를 딱 해가 내가 가가 딱 입 맞춰놓고 그 사람이다 딱 잡아라. 진짜 웃기죠. 44절을 자세히 보세요.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죠. 대단한 능력이 소유자니까 단디 안 붙들면 놓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는 45절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사탄의 입 맞춤이죠. 그러니까 달라듭니다. 예수께 손을 대어 막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보고 있던 47절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앞에 예수님을 좀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예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나 누가 하나님 뜻에 합합니까? 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할 때가 참 많거든요. 둘이서 싸우는데 양쪽에서 싸우는데 둘 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막 저들끼리 온갖 짓을 다 해갖고 무리를 파송해가 금을 들고 몽치를 들고 군우를 짜고 입 맞추고 잡아가려고 막 이렇게 달라드는 사람들이나 47절에 곁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칼을 빼가지고 그냥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을 내리쳤어요. 말고라고 되어 있죠. 다른 병행기절에 길을 떨어뜨립니다. 여기 곁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건 우리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명시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 베드로의 구술입니다. 자기 이름을 차마 자기 입으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성중에 그 바보 같은 놈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예수님 지킬게라고 그래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43절, 44, 5, 6, 7절까지 예수님을 놓고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이 아닙니다. 49절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은요. 예수님이 언제나 성전에 있고 가르치고 이랬는데 그럴 때는 가만히 있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말보다 더 주목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성경 이루려 함이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저 인간은 안 되겠다. 나는 그래서 일 안 할란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여기까지 다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온 성경이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이 장면 예수님이 십자가 잘리러 가시기 전에 온갖 모욕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 장면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은 말씀이 이사야 53장이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 장면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53장 6절에 보면 안 찾으셔도 좋아요.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지금이라도 12형 대대는 천군 천사 동원을 할 줄 몰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신문당하실 적에도 7절에 보면 곤욕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합니다. 그죠? 이게 전부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 뒤에 있는 말씀들도 다 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정도만 하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그거 하나 있습니다. 50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이게 우리 인가입니다. 어째 제자들이 다 이 모양이고? 물어봅시다. 아까 우리가 예수님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지금 예수님 팔아먹고 있다고, 예수님 실수했다고 막 이러는데, 그럼 뭐 어느 제자는 예수님 순종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합니까? 다 도망가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함으로 보면 어림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50절입니다. 제자들 비난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말씀도 예수님이 미리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기분이 되게 나빠해요. 진짜 다른 사람 몰라. 특히 베드로는 나는 그래도 수제자인데 베드로 빼놓고 다 버리라 이래주면 참 좋겠는데 안 그러시거든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래놓고 그 다음 말씀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는 양들이 흩어지리라 한 이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의 응하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 일거수일투족 전부 말씀대로 하시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이 말씀만이 사탄을 이깁니다. 그렇죠?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다 버리라 할 적에 그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잘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때 가서 잘해보겠습니다. 이래 안 합니다. 벌쩍벌쩍 뜁니다. 특히 29절을 볼까요? 14장 29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기분이 나빠갖고 28절을 미리 할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지금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지만 내가 살아난다 3일 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게 하는데도 이 말은 귀에 안 들어요. 왜? 베드로가 기분이 나쁘거든요.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거 다 알거든요. 왜냐하면 그 바로 앞에 22절부터 26절까지 이 최초의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신 의미를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 말은 귀에도 안 들어와요. 그러고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게 기분이 나빠갖고 베드로가 이런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요. 다 버릴지라도 이 말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다른 놈들은 다 버릴지라도 이 말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랬어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틀렸습니다. 이 말이죠. 이 말 속에는 하나 더 뒤집으면 무슨 말이죠? 나 예수님 감동시킬게요. 이 말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죠. 베드로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31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힘있게 나는 절대 아닙니다. 네가 나를 부인한다 하는데도 베드로는 31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고요. 같이 있던 다른 제자들도 혹시 질까 싶어갖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31절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면하고 50절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말씀대로 되는데 왜 자꾸만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하라고 있는 거지.
자, 51절, 52절 이것도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재밌어요. 한번 봅시다. 한 청년이 누구라고 말을 안 해요.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예수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잡혔어요. 그러니까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일어났어요. 이 부분은 여기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이 한 청년이 누굴까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입니다. 나도 한번 어찌 해볼기라고 했는데 나도 안 됐다. 나도 아니더라. 이 베옷 이불에 왜 이러고 다니지 않은데 이 베옷 이불은 그 당시 귀족이나 부자들의 이 옷감이 잠옷이 이 배로 만든 것을 우리로 치면 삼배 같은 그런 겁니다. 아주 귀한 그 옷 재료입니다. 근데 이 이제 이런 거 왜 그 염하고 이럴 적에 이런 쓰는 아주 귀한 보통 사람들은 마지막 장례식 때나 한번 이렇게 접해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걸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변장해 가지고 아인치 가고 가다가 잡히니까 그냥 놓고 도망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뭐 부끄러운 자기 고백이죠. 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 자신의 경험담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내용이 없어요. 자, 공의 앞에 서셨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우리가 봤던 이 장면하고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데, 54절도 보면 베드로, 우리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는 가는데 멀찍이 따라갑니다. 자기 안전을 고려하면서요. 좀 전에 죽을지언정, 감옥에 갈지언정 했었던 사람이 어쩌다 이래 됐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나중에 할 말을 하려고 그랬는지 자기 한 말에도 책임을 지려고 그랬는지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다 아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베옷 입을 두르고 실실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당당하게 못 따라갈지 몰라. 나도 예수의 제자요. 예수님을 잡아가려거든 나도 같이 잡아가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의 증인이 되지. 무슨 예수의 증인이 나의 어떤 결단, 결심, 용기, 기분 이걸로 자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니까 될 리가 있습니까? 자,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거짓 증언들이 막 일어나고 하지만 56절 끝에 서로 잃지 못하고요. 또 성전을 사흘에 짓는다 하더라 해가지고 59절에도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못 얻겠거든요.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그 악한 데는 아주 또 뛰어난 그런 그게 있어요. 요렇게 딱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쭉 침묵하시다가 이런저런 증거들을 이래는 변명을 안 합니다.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61절 후반부에 보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건 진리거든요.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하시죠. 62절이 요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이죠. 우리는 이걸 아멘으로 지금 신앙을 고백하죠. 근데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난리가 납니다. 옷을 찢고 뛰고 굴립니다. 63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냐? 신성모독하는 소리를 들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이고 구름 타고 온다고 한다. 죽이자. 이러고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과 함께하는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안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당시 최고의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수제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제자. 당대 최고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안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안 보겠습니다.
72절만 봅시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세 번 부인하리라 한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본 것 중에서 어느 인간이 되고 싶습니까? 단 한 인간도.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다 아니라는 거죠. 이 72절도 보면요, 우리가 또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 말씀 생각나서 이렇게 통곡하고 울잖아. 사탄은요, 우리로 딱 요 수준에 머물게 합니다. 후회하고, 아유, 내가 그때 잘못했다. 요걸 우리가 또 신앙이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요 수준에서 끝났으면 베드로 역시 하나님 사람 아니죠. 하나님 사람이 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임할 때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당신의 신앙생활이 뭐요라고 묻는 자에게 하나님을 내밀어야 됩니다. 내가 뭐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저는 감정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꾸 나의 헛담을 말하려 하거든. 물론 뭐 제대로 된 간증하는 분도 있죠. 근데 대체로 이렇게 듣다 보면 저는 TV나 이런 거 보다가 채널 돌려버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낫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로 하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우리 뭐 봤습니다만 오늘 우리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72절까지 많은 인간들이 등장을 하는데 단 한 인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제자들이 이마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자기 속인이 옳은 대로 막 해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말씀대로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합시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